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분명한 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 던져야 되고 성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성적 타락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 안에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도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 말하는 것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가르는 정말 영적 깊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혀를 절제하지 않는 경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은 다 가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쁜 말, 거짓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악한 말들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격과 삶에서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이 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종과 민족과 소속과 문화와 문명의 수준과 교육과 부와 여러 가지 많은 근거를 삼아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는 상대방이 어떠하든 우리의 한 몸으로 생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을 가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있고 지위가 낮은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는 높고 사찰 집사는 낮고,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입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런 미덕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거룩하다는 말은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분리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우리가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셨다고, 그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뭐 하는 자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미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미덕의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뭐 하는 자처럼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뭐 하는 자처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미덕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 세 가지가 바뀌고 세 가지를 덧입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결의는요,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에 무슨 선이나 덕을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그 어떤 것도 행하는 것이 없었던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선택의 조건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야 당신 정말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생의 가운데 성공과 실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공한 사람,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소위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 사회 안에 5% 안에 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각자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보내는 갈채와 박수와 찬사와 그름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부요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이것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연한 성공의 사례나 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야, 너 인생 성공했네.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야, 너 성공했네. 여러분, 그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다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수많은 역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할 때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 가운데 다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 가운데 욕망과 탐욕에 휘둘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적 타락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성결한 자녀들을 낳고 경건하게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세상 가운데 뭐 큰 것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옷,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세상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 동수저 이런 얘기도 함께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의 재성과 능력에 따라 자녀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날 수밖에 없고 또 기업가 집안 안에 기업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옛날에 얘기합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물려가고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물려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흙수저도 아닙니까? 혹시 금수저가 계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다 흙수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크게 물려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분류하고 나누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엄청난 오순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장로 뽑고 권사 뽑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 되는데 그분이 의사다, 그분이 변호사다, 그분이 판사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와도 저 사람 우리 교회 장로 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모르는데 큰 교회 가면요, 장로 뽑을 때 딱 투표함도 있고요, 이력서가 쭉 있습니다. 어느 기업 대표.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겠네, 우리 장로 뽑아주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평가되는 기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뀌거나 취소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미 선택했는 자,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나 수많은 인생이 알 수 없는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보니까 이만기가 나와서 동네 돌아가는 일들 봅니다. 제가 이만기 그래서 목사님 건방지네, 제가 이만기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만기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다니면서 한 사람 동네 아주머니를 보고 얘기하는데 자기 딸이 보니까 알바하다가 자기 동생 밥 차려주려고 집에 오다가 뺑소니 사고 나서 죽었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명절에 자기 부모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던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눈물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과 삶에 힘든 이 딸자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모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아유 난 자신 있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잘생긴다는 기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돈도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100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 사람마다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편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사랑의 5가지 그 미덕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평화롭게 잠잠하게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양반 긍휼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가 그 사람 만나면 또 말 탁 내뱉는 말 보면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 찌르는 딱 그런 말 들을 때는 좀 말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방에 끝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거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내 감정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를 향해서 해코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손실을 안겨온 그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속량,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해서 야 기도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의 자질,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이 뭔가를 얘기할 때
용서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나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철저히 짓밟아야 되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무시했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돈 갖고 있으니 철저하게 사람들 향해서 무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악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가 잘 될까요? 물어보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고 긍휼의 마음 주셔서. 근데 딱 그 자리에 다시 가면요, 기도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막 들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혹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7번 하면 됩니까? 그 당시 납비는요, 3번 용서하면 그거 잘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좀 큰 힘을 써서 7번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해라. 용서를 계속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할 도리를 했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내가 참았으니,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작은 용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 앞에서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용납함을 받았다면 용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내 신앙에 계속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찮아 서로를 향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고 살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잊고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문득문득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등이 치밀어 오릅니다.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보고 사는데도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주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근데 주님은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땅에 남겨진 자로 뭐뭐 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뭐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용납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면요, 그것을 척척 그렇게 계속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번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분노의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 미국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와 늘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늘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한결에 큰 짐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더라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단임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운 대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 멀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옮길 때마다 그 교회는 항상 지뢰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면 지뢰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얘기 안 들어주면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 가면 늘 지뢰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안 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도 힘든데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가 돼야 사랑을 하죠. 근데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도 더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방송 볼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보면서 할머니 마음속에는요, 할머니가 왼수입니다. 네 글자로 얘기하니까 평생 왼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입니까? 오늘부터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왼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불쌍히 여기고 조금 용서해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의 품사는 전부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념에는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인 동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음만 맞으면 서로 좋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다 맞나요? 안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했던 한 말씀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바리도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사랑의 옷을 더 입혀보시고 사랑으로 더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노력해보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더 잘 될 것이고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